오직 주께 주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힘입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6장인데? 맞나요? 어디 갔지? 자,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 배울게요. 요한복음이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요한복음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가 가리키는 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입체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입체적. 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 메시지가 있죠.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어요. 큰 줄기가 있습니다. 이 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그냥 전달되지 않고요. 마치 여러 실들이 꽈져서 계속해서 하나의 실이 또 묶이고 또 다른 실이 묶이고 또 다른 메시지가 또 같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한 5개의 메시지를 하나로 합쳐서,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한 5개의 실이 함께 꼬아서 가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은 입체적인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가지고 논문들이 되게 많고 구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은 크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 5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공부할 거예요. 이걸 복합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어떤 책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은 먼저 누가 썼냐? 요한이 썼죠.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 세베대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이 있어요. 이 세베대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 썼어요. 따라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5권을 요한문헌 이렇게 말해요. 요한문헌. 신학교 가면 과목이 요한문헌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5가지 책을 공부하는 걸 요한문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썼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목적이 있대. 이 요한복음은 왜 썼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알고 있는 시작.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을 복사하기보다 기존 복음서들과 달리 사건의 의미를 조명하는 것이 목적. 예수님의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무리를 걸고 오병이어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똑같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메시지보다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거하는 데 이 사건들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떡이 늘었네? 기적이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싶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아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서는 4권이지만 여러분 크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이라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이제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사건에 집중해요. 사건. 그 사건의 의미를 찾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꾸 드러내려고 사건들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는 5개의
아까 말했던 이 실과 같은 창이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 보면 노병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 이분이 어디 있었냐면 어디죠? 거기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부목사였다가 새로 개척하셨나 봐요. 이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듣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 강의를 참고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줄기가 요한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할까요? 생수, 빛, 성령, 보혈,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는 생수에 관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 2장에 뭐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3장에 보면 거듭남의 물,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 5장에 보면 이 연못에 병든 자,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나와요. 자, 이 물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서 생명을 준다. 우리 물 하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물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 다음에 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의 이야기 8장부터 12장까지 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또 이제 생명의 빛으로 얘기하죠.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죠. 자, 빛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둠이 없다. 이 어둠이 뭐냐? 죄를 말해요. 죄. 어둠은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걸 표현을 뭐라고 말해요? 빛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요한은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이에요. 이거 틀렸네요. 자, 성령 이야기 13장부터 17장까지. 자, 우리 14장 26절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실 영, 그 성령에 대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뭐래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듣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기억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보혈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죠. 자, 우리 19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바로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큰 이야기는 뭐죠? 생수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자, 이해되죠? 쉽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크로스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창은요. 따라할까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7가지 이름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이것도 따라할게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에고가 나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에 들었죠. 어디죠? 어디 뭐 프로이드 막 심리학 보면 에고 나오잖아요. 에고. 자아라 그러잖아요. 에고. 그게 헬라어예요. 나는 에이미. 비동사예요. 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땡땡땡이다를 몇 번 설명해요? 7번. 왜 그러냐? 요한복음에서 숫자 7은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일부러 7번을 맞춘 거예요. 이게. 그래서 7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1학년 때 시험 봐요. 요한복음의 7은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제가 친한 목사님이 행운의 숫자 이렇게 썼다 틀렸어요. 행운의 숫자 아니고 따라합시다. 완전수. 이렇게 여러분이 알겠죠? 이제부터 7하면 행운의 숫자 아니고 근데 완전수로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행운의 숫자 아닙니다. 웃기려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그걸 히브리어로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인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 6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여기 나오죠. 따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하세요. 떡 대신 예수님. 떡이 뭐예요? 바로 신체 음식이 필요하듯이 생명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려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자,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래요? 세상의 빛이다. 아까 배웠죠? 이 빛이 뭐라고요? 죄가 없는 선한 분, 선한 빛,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들이 크로스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바로 양의 문이 뭐예요? 바로 풍성한 꼴을 얻는 양들이 초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예수님 만나면 영혼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 뭐래요? 나는 아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선한 목자는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양을 살리는 목자를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씩 막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오해해서 괜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개고생 시키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한테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나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하나님 오해될 때마다 아니야, 우리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야. 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섯 번째로 뭐래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래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께, 이 중에 별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해는 돼요. 제가 이제 주일에 다시 한번 잠언 얘기하면서 할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절대 신은 하나예요. 절대 신이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길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 길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타고 올라가고. 근데 이런 거죠. 마치 불교, 천주교, 기독교. 어차피 믿는 분은 불교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석가나. 그 다음에 뭐죠? 여기 요즘에 이슬람은 알라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나 다 같은 분이다. 다 같은 분인데 대신 가는 길만, 그러니까 똑같은 데를 가는 건데 방법만 다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다원주의라고 해요. 종교 다원주의. 근데 제가 보면요, 냉정하게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사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철학은 다 비슷해요. 다 착하게 살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다 맞는데, 가르침은 다 맞는데 뭐가 빠졌냐면 대속이 없어요. 석가가 나를 대신 죽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수양을 한다고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질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누군가 죽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알라가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죽었지, 같이. 그래서 저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진 않고, 천주교도 사실 같은 방향이긴 한데 몇 가지 오류는 있다 정도 이렇게 봐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분명히 길은 하나밖에 없대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분명히 여기 가르침들 다 존중해요. 이 가르침 따라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이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철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지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왜? 대신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 어떤 분이래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가 뭐예요? 열매를. 자, 이 열매가 뭐예요?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 성품을 많이 맺게 하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그냥 따라서 에고에이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7가지 에고에이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요한복음은 또 7가지, 따라서 7가지 표적,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이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 설교 들었던 분들은. 자, 표적이 뭐냐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기적. 이거를 미라클이라고 해요. 미라클.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표적이라고 해요. 자, 표적은 뭘까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 아세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자, 무슨 말 이해돼요? 기적은 기적이고 표적은 그러니까 똑같은 오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와, 기적이다. 근데 요한복음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이 표적은 뭐냐?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인판. 예를 들면 운전해요. 이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뭔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적의 핵심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기적에도 다 기적을 말하는 사인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보세요. 어린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여기를 볼 필요 없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리킨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적은 이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를 보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 오병이어가 뭘 가리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이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판.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설교 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런 설교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통해 뭘 말하는지 이 방향이 있거든요.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표적이다? 7가지. 7가지 또. 왜? 완전수니까. 요한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자, 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재밌어요, 이거. 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 볼게요. 자, 21장 25절 말씀. 자,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5절 시작. 계속해서 아니 못 찾으셨나봐요? 같이. 요한복음 186절 신약 186 21장 2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5절 요한복음 186쪽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와, 과장법이죠. 실제는 아니에요. 과장법이에요. 뭐래요? 예수님의 기적이 무수하니까 그걸 만약에 다 기록한다 그러면 책으로 다 쓰면 지구에 다 넣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많은데 요한은 몇 가지만 갖고 왔다고요? 7가지만. 왜?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표적을 볼게요. 첫 번째, 어떤 표적이 있었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이 당시 포도주가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기적을 요청하죠.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니까 갑자기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러면 와, 물이 포도주 바뀌었네? 이게 아니라 이 뜻은 뭐예요? 사실은 기쁨이 떨어진 유대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다는 게 거기 보면 돌 항아리 6 들었대요. 6. 자,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걸 가르치나요? 어때요? 이해돼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유대교의 예식에 손을 씻는 항아리 6개가 있었대요. 자, 그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 물이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깨끗하게 손 씻어야 돼. 손 씻는 것에 항아리에 물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걸 떠서 갖다 주래요. 자, 그러면 6이잖아요, 이게. 아까 하나님의 숫자는 7이잖아요. 7에서 하나 부족한 게 6이잖아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 666 배웠잖아요. 666. 그게 진짜 666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인간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만든 전통에 뭐가 없어요?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예요. 맞아.
이런 거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괜히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나 교회 헌금 안 하면 우리 가정 어려워질 것 같아. 주일 빠지면 이런 신앙이 유대교예요. 이런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야.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라버린 종교를 없애버리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포도주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은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종교로 바꾸시는 진짜 복음의 진짜 종교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말한 거야.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대인적인 율법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런 유대인적으로 막 불안해. 그러니까 교회 정말 주임이 좋아서보다도 안 가면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늘 기쁨이 없어. 교회에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힘들어. 이런 신앙에서 주님이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야. 아멘.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저렇게 입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신앙이 주로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크게 첫째는 부모 때문에 부모. 부모가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너 엄마 진짜 너 용돈 안 준다. 얘들이니까 신앙이 간 게 아니라 안 하면 혼나니까 교회 다니는. 이게 바로 유대교 같은 신앙인 거지. 그리고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끔씩 막 겁주는 거지. 여러분 예배 빠지면 사고 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교회 가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야. 두 번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사건이 4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를 공부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거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직접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쉽게 이해하게 돼요. 4장에 보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요. 이거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정만 자꾸 쫓아가요. 기적을 일으켜야만 믿음이 생겨.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참된 믿음,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라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바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뭐냐면 이제 요거 얘기할게요. 요거 알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에는 신화가 있어요. 속설. 어떤 거냐면 연못이 한 번씩 이렇게 파도를 친대. 근데 이 파도 치는 게 연못에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이 휘 저을 때 누구든지 병든 자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한 병자가 여기 누워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도 여기 한 번 1등으로만 들어가면 내 몸 낫는다 하고 기다리고 있던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생 38년간 요것만 바라보고 내가 저기 한 번만 가면 나 날 건데 희망 고문인 거죠. 마치 될 것 같아. 이 기도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 평생을 38년간을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병자한테 너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병자가 뭐라 그래요? 낫고 싶다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들어가게 해달라. 왜? 그러니까 들어가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고칠 수 있는 이 병자는 여전히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행복을 하고 싶고 너무 행복하고 싶은 거야. 참된 행복 얻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100억만 모으면 행복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100억을 모으려고 하는데 옳다 싶으면 또 자식이 사고치고 옳다 싶으면 남편이 사고치고 해서 맨날 못 모아서 99억이야. 근데 여전히 100억이 안 돼. 불안해. 좋겠죠. 99억만 해도. 근데 이때 예수님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행복하고 싶냐? 근데 얘가 뭐라 하면 네 해야 되는데 1억만 주세요! 있는 거야. 여전히 이 목표가 아닌 순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연못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의 진짜 가치가 사실은 말 그대로 행복이 될 수 있어요. 행복인데 이 행복이 여러분이 만들어놨어. 우상들. 이 연못만 들어가면 예를 들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난 행복할 거야. 아파트만 사면 행복할 거야. 마치 이 베데스다의 속설에 여러분 묶여 있는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만 되면 행복할 거야. 옛날에 쉽게 이야기하시죠. 마치 나는 큰 그 단임만 되면 행복할 거야. 다 여러분만의 베데스다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부셔버리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 예수 물어봐요. 너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너 정말 낫고 싶냐? 그럼 낫고 싶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 담임 목사 세워주세요. 아니요 나 우리 애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어쩌면 우리 기도가 베데스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앞에 와 있는데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잡고 아 예수님 빨리 베데스다만 넣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이게. 그래서 그 희망 고문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병자가 낫다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하세요? 낫고자 하길 원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우리 베데스다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은요. 바로 결국 예수님이 빵을 줬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몸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심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배에 타니까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 무리를 걸어왔는데 결국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두 개 더 남았네요. 실로암 목가에 가면요. 실로암 연못이 여기도 연못에 눈먼 소경이 있어요. 이 소경을 치유합니다. 이 치유한 사건은 눈을 뜨게 한 게 어떤 거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눈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눈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9장 4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활, 다른 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 싶으면 여기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장. 그 다음에 또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힘들었어요. 자 6개의 절기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여러분 알만해서 되게 정교하죠. 막 쓴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이거를. 자 6번의 절기. 자 유대교는요 크게 전을 보세요. 유대교는요 크게, 그러니까 진짜 크게는요 원래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교 기본 베이스잖아요. 3개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된 그러니까 절기가 뭐라고 하냐면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이게 6월절. 이걸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걸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7.7절. 장막절. 이걸 초막절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어렵죠. 절기가 3개가 있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기 직전에 유대교에서 새로 생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자, 재밌는 게 요한복음에는요 절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또 절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또. 근데 그 절기가 뭔지만 자꾸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절기가 왜 등장하냐면 바로 유대인의 그 명절, 그 절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절기를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못 맞힐 것 같아요. 설날의 의미가 뭐예요? 설날의 의미는 뭐예요? 새? 그럼 추석의 의미는 뭐예요? 풍성? 맞죠? 그러면 개천절은 뭐예요? 개천절은 나라가 시작된 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우리 기념일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에 다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진짜 의미로 만들어준 거죠. 자, 볼게요. 자, 먼저 6월절 등장해요. 6월절을 4계절 중에 봄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2장 13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나서 또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늦봄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뭐가 등장해요? 유월절이 등장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해요? 가을에 초막절. 초막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그 다음에 겨울에 또 수전절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10장 20절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유월절 또 찾아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우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몇 년간 사역했어요? 3년. 그 3년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러니까 30 전까지는 목수 생활하며 평범한 청년이었다가 30이 돼서 3년 사역하고 33인가 32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공생, 이걸 공적 사역을 공생이라고 그래요. 이 공생의 3년을 계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왜? 세 번의 유월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봤을 때 절대 3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만 특이하게 절기로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입체적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유월절은 뭐냐면, 자, 유월절은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원받은 날이죠. 자,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살 수 있어요. 자, 요한은 예수님을 뭐래요? 유월절 뭘로 묘사해요?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 준비일이 제6시에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먼저 기억하세요. 자, 근데 이 유월절 준비일이 있어서 이 6시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 시간에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슬초를 메어 입에 댔죠. 그리고 예수님 시체의 뼈를 꺾었대요? 안 꺾었대요? 안 꺾었다고 나와요. 근데 유월절에 보면요, 우슬초를 문지방에 바르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 이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좀 이해가 안 돼도 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자, 그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유월절이 일어났대요. 다른 데는 어느 시대 때 일어났다고 말 안 해요. 요한만 절기를 다 말해요. 오병이어가 유월절이 일어났대요. 근데 재밌는 건 이때 예수님이 무슨 떡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죠? 보리떡. 자, 보리떡. 자, 보리떡은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은요, 쉽게 말하면 떡의 절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떡을 먹어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냐면 바로 보리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좀 뭔가 오병이어가 보리떡으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때 유월절에 했는데 실제 유월절 절기에도 뭐요? 보리떡을 쓴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추석이에요. 여러분 추석인데 추석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상하게 먹을 게 없어. 근데 제가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송편이 생겼어. 원래 추석에 뭐 먹어요? 송편. 맞죠? 오병이어가 유월절에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때 사용된 떡이 뭐예요? 보리떡. 근데 유월절에 원래 보리떡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들이 다 딱딱딱 맞는 게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루셨다. 그 말 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마치 짜집기 마냥 다 맞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 다음 다 넘어가고 너무 길어요. 그 다음 초막절 볼게요. 초막절 집안사 읽어보시고. 자, 초막절은 뭐냐면, 자, 초막절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은요, 실로암에서 아까 말했던 우리 실로암 연못 있죠? 연못에서 물을 뜬 다음에요, 성전 제단에 물을 부었던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반석에서 물을 냈던 광야 시대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초막절에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또 이루셨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전절 보세요.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라고 선언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음 안식일.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돼요. 근데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노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대요.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우리의 모습의 삶을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안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어렵죠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이러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러고 봅시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먼저 따라합시다. 빛, 아니, 생수, 그러니까 빛, 성령, 보혈, 이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먼저 또 하나의 흐름이 지나가는데, 따라서 에고에이미 몇 개? 7개. 그 다음에 기적, 표적? 7개. 아니, 기적, 표적 뭐예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몇 개? 7개. 그 다음에 절기 몇 개? 6개.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걸 이루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게 또 반복돼요. 요한복음엔 12개의 이야기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이야기. 바로 물 이야기. 그 다음에 빛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 이야기. 자, 근데 마지막 성령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성령 보내기로 약속해요. 그리고 또 그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자, 무슨 말이냐? 따라서 성령은 사랑의 영, 섬김의 영. 자, 이거예요. 자, 결국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 사랑의 사도다.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이 사도 요한이 실제로 목회를 할 때 에베소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때 설교를 되게 짧게 했대요. 어떤 설교했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 했대요. 그리고 갔대요. 너무 좋죠. 예배 시간이 짧으면.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는 말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또 갔대요. 너무 좋아. 그리고 세 번째도 또 우리가 너무 사랑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왜 그래요? 사도 요한님 했을 때 말이 아니라 진짜 살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수원에 가면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있어요. 황유성 목사님인데 이분을 제가 오래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유일한 목표와 자기 유일한 삶의 뭐라고 그러죠? 이게 모토가 만나는 지금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딴 거 아무 생각 안 한대요. 어떻게 살까 뭐 하고 딱 지금 말했어요. 뭐 어떻게 섬길까. 근데 하다 보니까 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은 딱 하나 목표가 애들도 키워야 뭐 이거 많은데 아니야. 딱 지금 내가 그러면 가정 돌아갔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한테 애들을 즐겁게 해주고 내가 섬기고 누구 딱 만났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해. 그거밖에 없거든요. 평생 하는 게 딱 그거예요. 내 인생 목표. 설교도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딱 만났을 때 이번 주가 이게 마치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사람들한테 최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랑을 주자.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 순간을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또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 있죠? 근데 그걸 딱 지워버리시고 내가 지금은 그냥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뒤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중에 우리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우리 앞세만 지금 하나님, 먼저 생명 대신, 정말 우리의 빵 대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 돈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째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지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 주님 임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어둠이 몰아가고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베데스다가 부셔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베데스다가 박살내고 예수님께 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새 옷을 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옷에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경 속에 이길 수 있도록 맞춰가세요. 하나님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두렵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우리 힘들게 하는 두렵게 하는 어둠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의복을 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해서 이거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 하나님 그 생각마저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베데스다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제가 지금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 양의 문이여 말씀한 예수님,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신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베데스다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아가세요. 여러분 베데스다를 들어가게 달라 하지 마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전부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복이 되어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치유가 되어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베데스다 들어가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으로 바뀌셔야 돼요. 걱정이 없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없으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빛 대신 예수님 오세요. 우리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모든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구하세요.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정말로 메말라버린 유대교회에서 기쁨을 만드신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오면 기쁨 회복되어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선한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찾아와 주세요. 내 기도 제목 예수님 찾아오시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나같이 기도할 것은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목요 사역에, 우리 주일 사역에, 우리 새벽 기도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 모임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찾아와 달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소서. 주님 찾아와 주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직장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목요 사역에, 우리 주일 사역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병상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류영자매님 시어머니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환우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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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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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시면 해결돼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끌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인도해달라고.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탈출할지 모르겠사오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신뢰하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고통당한 자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역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목요 사역에, 우리 주일 사역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신뢰하고 싶은데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자꾸 내 아이디어와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주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세요. 주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 안에 죄와 어둠이 물러가도록 주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모임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양의 문 되신 주님 풍성한 삶을 우리 인도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양의 문을 들어갑니다. 예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아시죠? 아시죠? 우리의 힘듦을 아시죠? 우리 힘듦을 아시죠?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빛으로 찾아와 주세요. 빛으로 찾아와 주세요. 포도나무로 찾아와 주세요. 포도나무로 찾아와 주세요. 아마 1분 정도 우리 더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우리 함께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찾아와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김현준 집사님, 아버지 우리 이영준 집사님 그 가정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김현준 집사님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 떡을 먹으면 치유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피와 살로 찾아와 주세요. 우리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삶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사 좋은 꿀을 먹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양의 문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배우게 하신 그 예수님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정말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사 환우들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지금도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죠?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지체들 아버지 양의 문이라서 싸우니 좋은 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